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랑 그리고 보물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자, 오늘 난 이게 너무 자랑하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뭐라고 안 할게요. 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해 보십시오. 송년자들이 오늘 왜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노래 잘 부르는 거는, 노래 잘하고. 마음이 좋아서. 예,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매들의 미모요. 예, 그렇죠.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아내의 요리 솜씨. 예, 그렇죠.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아내가 돌아왔어. 오늘은 참 특이하게 이쪽 분들이 되게 분발을 하고 계십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랑해 주세요, 이쪽 분들. 아내가 머리를 새로 했어요.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 우리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자식 자랑. 그렇죠. 우리 애가 뭐 상을 받았어요. 공부를 잘해요. 뭐 이런 것들 자랑하게 되죠. 또 좋은 뭐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랑을 하나요? 예, 돈 자랑? 돈이 많다 자랑을 하죠. 예. 또 어떤 자랑을 하나요? 자랑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주로? 네? 공부 잘한다. 또요? 싸워서 이겼다. 우리는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그 자랑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책망보다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또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두고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진심일까요?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요? 업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오히려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도대체 나를 얼마나 한다고 자랑스러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사탕발림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면류관이라고 했고 보물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걸로 자랑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학력,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자랑을 합니다. 나 평수가 이래, 내 집이 이래, 우리 집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 많이 자랑을 합니다. 또 외모와 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방 안에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웃음은 자주 섞인 웃음은 무슨 웃음인지.
이 방 안에도 분명히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미모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머리 잘 어울리지 않아? 나 얼굴 예쁘지 않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예전에 차를 하나 새로 사게 되었어요. 되게 기뻤어요.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차 샀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때로는 막 힘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나 근육이 있는지, 내 배에 식스팩이 있는지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30년 후에 보자는 얘기죠. 자랑할 수 있는지. 세상의 자랑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해버립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계속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뭐 전혀 부럽진 않진 않고요.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부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부러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공술의 공수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때는요, 무언가를 가져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 또요?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얻어서 그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일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영혼들을 사랑했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보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남편이건 아내건 뭐 옆에 사람이건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잘 쳐다봐 주십시오. 자,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쁘다. 또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게요. 자, 뭐 싱글들 잠깐만 좀 생각을 좀 멈추시고요. 죄송하지만 생각 잠깐 멈추시고, 자, 아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떠올려 보십시오. 딱 떠오르죠. 그냥 떠오르죠. 딱 느낌이 뭡니까? 내 보물이다. 나의 자랑이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에게는 자랑이고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입니까? 싱글 형제 자매분들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보물이고 자랑입니까? 옆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자랑스럽습니까? 그 누구에게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물로 주셨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거를 보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각 사람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로운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또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막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도 올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너도 왔어? 이럴 건가?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이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서 천국에서 만났을 텐데 그때 어쩐 일이야?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보아야 될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을 낚는 그 사람은요, 아주 지금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모르고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기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것이 보물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인데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다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을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요. 너에게 있는 그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보물 있으세요? 보물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다루는 게 있으세요? 어떤 걸 소중하게 다루세요? 우리 아내는 옷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함부로 벗어놓으면 너무 힘들어하고요. 옷을 꼭 걸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걸어놔요. 또 여러분 소중하게 다루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옷? 노트북 어떻게 다루세요? 소중하니까. 네? 잘 챙겨놓고요. 또 엽서요? 아까 엽서라고 했나요? 엽서. 어떤 엽서요? 그거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상자에 넣어놓고 있고요. 또 소중하게 다루는 게 있죠. 어떤 걸 소중하게 다루십니까? 거론 예물. 되게 소중하죠. 어떻게 다루고 계시죠? 장롱 속에다가 우리가 소중한 건요, 아주 특별하게 대해요. 때로는 예전 광고했지 않습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소중한 거는 잘 다룹니다.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물이라면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보물이라면요,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보물을 볼물처럼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보물, 자랑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맨 끝으로 가면 됩니다. 성경책 축 펴서 맨 뒤로 가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요. 여러분이 보물을 소중하게 다루고 싶다면 꾸준하게 계속 하십시오. 말씀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은 계속 소중하게 다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그 사람이 소중한 영혼이라면요, 소중하게 계속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치를 먹여서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것을 그만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도 가치가 없으면은 그만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여름에 장사철이 다가오면서 또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 장사를 하시면서 또 일손이 필요한지 저에게 은근슬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내려올래? 그래서 아버님, 이번에 제가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게 되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냐?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조금 약간의 욕설을 섞으시면서 넌 자식아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넌 뭐 하냐고 10년 동안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 그만둘래? 그러시면서 이제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아내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배울 만큼 배운 애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주위에서 한마디 하면은 아버지가 또 전화가 오세요. 언제 그만둘 거냐는. 항상 기준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으면 계속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돈이 되면은 그건 소중한 것이에요. 돈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관계도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소중한 관계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이 땅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시던 것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왜요? 소중하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행하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산에 와서 일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무엇인가 해나가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때로는 와서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렇게 나눠서 하다가 분명히 지칠 텐데 언젠간 그만두겠지. 짜증 섞인 말이 나오겠지.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게 부탁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그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사람을 사랑하고 다니려면 여러분 그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하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보물을 보물로써,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로써 만드는 방법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려고 또 시작이며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감사하고 은혜롭게 일산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몇몇 목사님들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앞으로
일산교회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부탁도 드리고, 또 한 가지 조언도 구했습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일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잘할 거다, 뭐 믿는다, 뭐 잘해왔다, 많은 격려 말씀하셨는데, 유독 한 목사님, 그분은 말씀은 내 이름 잘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금 멀리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뭐 추측하지 마시고 박재호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유독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라 함은 모든 책임을 네가 지는 것이다. 그 말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 목사님 성격상 뭐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책임을 다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담이 확 됐어요. 아, 내가 책임을 다 가져가는 거구나. 원래 책임감이라는 게 원래 힘들잖아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책임감이 없단 사람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책임을 다 가져간다는 게 뭔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많이 격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왜 격려가 됐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무 생각이 없진 않지 않겠습니까? 일산에 대한 꿈도 가져가야 될 거고요. 비전도 가져가야 될 거고요. 많은 걸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격려가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내 지식을 가르치려 한다면은요, 이 교회에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심으려 간다면은요, 내 생각을 심으려 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교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을지 똑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갚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되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은 하나님을 했지만 나중에 마지막을 내가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자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자랑거리를 내가 내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자랑받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또 자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이 되게 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2장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겉옷을 빠는 걸까요? 겉옷이 쉽게 더러워지니까. 겉옷을 빠는 이유가 뭔가요, 이 사람이? 네?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왜 겉옷을 빠냐는 얘기예요. 네? 입어야 하니까.
또요? 주위 사람이 예? 주위 사람이 날 보니까, 예, 또요? 왜 빠는 거죠? 냄새 나니까. 왜 빠는 거죠?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문맥을 보십시오. 생명남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깨끗이 빨까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게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요. 귀중한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귀중한 사람 만날 때 옷 아무렇게나 입고 안 나가죠? 소중하게 입고 나옵니다. 왜요? 소중한 걸 표시하기 위해서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정말 지키고자 한다면은, 나의 자랑거리를 정말로 내가 지키고자 한다면, 세 번째 드리는 포인트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죄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죄 이야기를 매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소중한 것이 계속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 우리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 그건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보물을 보물로서 더 이상 여기지 않게끔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의 욕심이고요, 나의 이기심이고요, 나의 음행이기도 하고요, 나의 방탕함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교회에서는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그 죄로부터 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은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여러분 자랑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우십니까? 3분의 1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3분의 2로 들었어요. 여러분의 바이블톡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자랑스럽습니까? 웃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자랑스럽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를 자랑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자랑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아무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도 데려올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소중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자랑스럽지 않으면은요,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키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왔을 때, 와봐, 자랑스러운 내 친구가 있어. 제 꿈이 있고 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냐? 솔직히 말해서요, 다는 아니에요. 아직 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하지만 100%로 올려가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 내가 가장 소중한 손님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는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바이블톡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가서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 내 보물 같은 친구가 있어. 소개하고 싶어. 여러분, 말씀을 자랑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말씀이 있어. 너무 소중한 자랑이야. 너에게 나눠주고 싶어. 같이 하자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랑이 퍼져야 합니다. 일산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퍼져야 합니다. 그 자랑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애가 상 받은 거, 남편의 월급이 올라간 거 기뻐하십시오. 그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를 자랑하고요, 내 영혼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의롭고 거룩한 행동이 있다면 계속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깨트리는 죄와 단호히 싸워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